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희년은 기본적으로 안식년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을 바탕으로 하면서 희년의 특별한 의미는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던 우리를 풀기 위해서 그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평강기도 말씀 나누면서 그 1만 달란트 얘기 했었죠. 1만 달란트 대충 추산으로 따지면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개인이 2조의 빚을 어떻게 집니까? 그게 질 수도 없는 빚이고 갚을 수도 없는 빚이에요. 그냥 불가능한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빚을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숫자를 써놓은 거고요. 이건 갚을 수 없다. 너무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1만 달란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모든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유케 된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입은 자로서 해야 되는 건 그 자유, 가장 먼저는 그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그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희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희년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원래 주셨던 그 자리,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된다. 이 세상의 질서는 탐욕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데 그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그 길과 다른 주님이 부르신 나누고 함께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희년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앞에 나와 있는 그 6가지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작년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쭉 나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그쯤에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방점을 찍고 싶지 않고요. 앞에 세상에 그리고 뒤에 세우는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싶어요. 저때 그때 저 2장 9절에 대해서 또 나누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부분에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복습 겸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왕 같은 제사장은 일단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왕 같은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왕 같다, 왕스럽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사장 하면 나만의 영광 검색어, 제사장 할 때 딱 뭐가 따라오나요? 제사장이니까 이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 뭐 따라올 수 있고, 뭐 성전, 성막 뭐 그런 거 따라올 수 있고, 뭐 예배 뭐 그런 거 따라올 수 있고, 뭐 또 제사드리니까 뭐 양, 소, 기름 뭐 등등등, 뭐 번제단 뭐 그런 거 등등 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또 뭐 사람으로 뭐 아론, 뭐 레위, 뭐 사독 뭐 그런 사람들 떠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 사이를 걷는다라는 말에서 원래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방 가운데 서서 양쪽을 중재시키는,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중보자예요. 중재자예요. 제사장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한쪽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한쪽은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참 중보자, 참 제사장은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분 중재자, 중보자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꼽사리 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나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또 환난당한 이웃들의 처지를 보면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근데 사람들 앞에도 서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걸어다니는 간판이 되는 사인보드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청각 교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뭐 왕 같은 왜 붙었느냐? 쉽게 말하자면 왕의 어떤 품위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제사장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왕이심에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닮아간다라는 측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여기까지. 근데 왜 앞에 세상에라는 말이 붙었을까? 우리 어디 있는 제사장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가?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보이려면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머지의 삶, 6일의 삶, 우리 일상의 삶,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일은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그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 제물의 시간,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야,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거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거기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가정을 두고 생각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서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의 대빵,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계속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그 가장의 대빵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이사를 갈지 말아야 될지, 학교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우리가 거처를 옮겨야 될지, 아니면 아이의 학교를 어떻게 지도할지, 막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의 구성원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빠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엄마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딸이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계속 겸손히 묻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예. 아마도 완전하게 되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다 실수하고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 다르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런 최첨단 하이테크의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명하신 분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모든 반도체의 원리를 다 아시고요. 양자역학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세요. 양자역학 이해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리처드 파인만이 그랬어요. 양자역학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양자역학의 권위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원리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뭔가 알아내는 것들은 그냥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것들을 알아내고 그걸 응용해내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이 일터가, 이 직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탐욕을 너무너무 쫓아가는 거 아닌가? 또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또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은 없는가?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겸손하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하고 질서하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의 질서는 서로 계속 경쟁하고 탐욕스럽게 뭔가를 계속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부추겨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려면 제 것을 뺏어야 되고 내 것을 나눠주면 안 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나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이긴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갖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요. 우리는 거기도 계속 몰아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진리인 것 같이 우리 계속 교육받아 와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근데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야 진리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와 희년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악착까지 끌어모으는 것, 내 것 챙기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마음에만 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응당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들을 다 갖지 않고 다 취하지 않고 그것의 일부를 예비해 둬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가정 일터뿐만 아니에요.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예술, 언론, 기술 어느 분야 빠지지 않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일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디지? 멀리 레바논, 태국 거기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거기만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 보내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선교사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 선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 우리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세요. 저희 교회는 그 세워가는 것들을 서로 돕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보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는 걸로 성숙한다, 성장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동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또 것들이 달라져요. 나만 바라보는 것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커져가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점점점 내 자신을 들여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옆에서 볼 때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3자가 아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모습, 행동이나 태도로는요, 거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태도를 하더라도 누군가는요, 그 똑같은 행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드러나는 건 똑같아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함부로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막 나와서 나 주님 앞에서 잘했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알아요? 철석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난 몰라 너 누구야. 넌 하나님의 일을 안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3자가 성장했느니 성숙했느니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2가지예요. 너무 많으면 저도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를 확인하고 싶을 때 돌아보면서 하는 질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느냐예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이 감정적인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애쓸 마음이 있느냐, 그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좀 척을 졌어, 등을 졌어, 불편해,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에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주일에 잠깐 보는 건데 그 시간만 참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고민하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를 저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는 단계까지 가면 조금 잘한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고 이 관계를 해소하고 조금 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막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잘못했잖아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어 하면서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간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용납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너가 그렇게 한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리 네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용납할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만나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가족 안에도 심지어 있고, 이 인수 같은 사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들 배워가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성숙해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 간절함의 방향도 중요한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거 말고, 내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붙드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간절한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기질로, 내 지혜로, 내 거룩함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그 1만 달란트 빚에 눌리는 그런 느낌. 근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이 진짜였구나. 그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스스로 선 것처럼 나 이제 빚이 없어, 자유해 하면서 100데나리온 잡은 사람, 빚진 사람 멱살 잡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었던 사람이구나, 그거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하고 그게 스스로가 선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론 이거 청년과 장로들, 젊은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일단 했던 말이긴 한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한 척, 겸손한 태도만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아까 거기서 나와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사랑하고 그 거룩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도저히 없고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 실체를 안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 때, 나에게 정말 1만 달란트의 큰 빚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 때 그냥 겸손해져요. 누구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일으키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난 그냥 그런 존재니까.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의 가장 기본도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적나라한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겨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고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랑하려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제사장의 삶이 시작됩니다.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거기 나의 삶의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악이 판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정직과 공평과 사랑과 거룩이, 공의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삶의 현장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우리 삶을 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인데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그 정의와 공평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삶을 좀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감받은 만달란트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떨기나무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이 아니면 그 떨기나무는 어떤 불이 붙도 금방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불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고 주님의 불이 태우셔야 꺼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과 열정과 사랑,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습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또 주부로, 선생님으로, 목회자로, 주님 어디에 있든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눈으로 무너진 곳들이 어딘지 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약한 자들이 누군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처받은 자,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직이, 주님의 또 성실이, 그 공평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정의가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이미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데, 또 믿는데, 사랑하는데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